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57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57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7편의 주제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하나님의 세계사입니다. 다윗은 시편 57편 1절 이하를 통하여 밤이 된 사건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환난 중에 있습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환난 중에 주님의 날개 안으로 피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에서 제1단계로 하나님께 피하는 다윗입니다. 환난의 때에 어디로 피합니까? 인생의 환난에서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에게 의탁합니까? 환난의 때에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살아 숨쉬는 이긴 자의 믿음인지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땅의 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지나가는 은사에 의지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물량주의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번영주의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환난의 때에 탄로가 나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사탄도 죽은 믿음을 비웃습니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거짓 믿음인 것을 책망하십니다. 다윗은 환난의 때에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당신의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위기 때 피난처가 땅의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주님의 날개입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감찰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빛난 주술과 같은 발로서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심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우상을 확인하시고 주석의 발로 심판하심을 두아디라 교회 거짓 선지자 이세벨에게 경고하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하면서 이 재앙이 지나갈 것을 확신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21세기 어떤 환난에 있습니까? 어떤 위기에 있습니까? 다윗처럼
재앙이 지나갈 것이다. 지나가리라. 지나가리라. 재앙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리라. 이 사람이 세계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운명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인생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국가를 지키는 자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자입니다. 넘어지는 가정을 지키는 자입니다.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리라. 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어떠한 운명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57편 제2절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오늘 내가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모든 재앙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수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57장 3절을 통하여 다윗을 삼키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원수들이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위기가 닥쳤습니까? 다윗보다도 더 큰 위기에 빠진 자가 있습니까? 사울 왕이 3,000명의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추적합니다. 오늘날에 스토킹 하면서 나를 추적하는 자가 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인생의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다윗을 스토킹하는 자 사울 왕은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추적해 옵니다. 이런 때에 삼키려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지나가리라. 모든 재앙은 지나가리라. 지나가리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이여, 제가 짐승들 가운데 누웠습니다. 사자들 가운데 누웠습니다. 사울 왕을 사자, 짐승, 사자로 삼키는 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물어뜯어 삼키려고 하는 사자들 가운데 누워있는 다윗, 이 가운데에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희망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긍정적인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합니다. 다윗은 이 위기 중에서도 57편 5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진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세상에 자기를 속일 때, 협박할 때 인생관을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자의 비극입니다.
인생이 자기를 속일 때 자신도 남을 속이는 자로 모든 세상을 속이는 인생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어둠의 인생에 빠집니다. 그러나 5절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은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우주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높임 받으심 찬양합니다. 3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합니다. 다윗은 속임을 받는 위기 중에서도 진리가 우주에 충만함을 고백합니다. 사울의 칼날을 기억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늘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궁창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세상에 어떠한 심리적인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극복합니다. 이깁니다. 누가 다윗을 당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권세입니다. 능력입니다. 세상도 하나님의 사람을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다윗, 운명을 이기는 다윗, 오늘의 재앙을 믿음으로 밟아버리는 승리하는 다윗. 이것이 시편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자의 위대한 인생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속이는 사회 중에서도 진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끝까지 충만해 있음을, 하나님의 성리를 높이 찬양합니다. 이리하여 제6절에서 다윗은 범사의 성리를 고백합니다.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덫을 놓았지만은, 올무를 놓았지만은 사울이 자성자박합니다. 자충수에 빠집니다. 자기가 놓았던 올무에 빠집니다. 자기의 칼날에 죽습니다. 다윗은 범사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가정에게 범사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에서 범사복이 제1단계가 아닙니다. 범사복이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질문합니다. 오늘도 제1단계에서부터 땅의 복을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지나가는 은사를 제1단계부터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결론에서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요한삼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땅의 복으로 결론 맺으면서 세상 끝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6절을 통하여 경고하십니다. 너는 거짓 선지자라. 예수님께서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제1단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첫째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땅의 복을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설교를 하실 때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가르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하여 두 번째 땅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땅의 복의 결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하여 결론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입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칠래? 땅의 것으로 마칠래? 이것이 산상설교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결론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들을 불러 모십니다. 지나가는 은사를 행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저들을 행하여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를 통하여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자, 예수님 이름으로 축사, 사탄,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 기적을 행하는 자들,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 앞에 보고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았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저들을 행하여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들아 책망하십니다. 아노미야,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너희는 말씀을 파괴시키는 자다.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자다. 내가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나는 너를 모른다. I never know you. 기적을 행했지만은, 귀신을 쫓았지만은, 지나가는 은사를 자랑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행하여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들아, 갈라디아 3장 3절 말씀으로 경고하시면서 너희는 말씀을 파괴시키는 자다. 내가 너를 모른다. 떠나가라. 지옥으로 떠나가라. 이것이 예수님의 산상설교 3단계 메시지 결론입니다. 21세기 교회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3단계 메시지로 말씀하시고 범사복이 결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론은 말씀을 지키라. 십계명을 지키라. 피스티스 크리스 엘리오스, 믿음, 진리, 정의, 사랑, 순교신앙을 지키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께서 파송하실 때, 땅끝까지 파송하실 때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지키게 하라. 기적을 행하라가 결론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게 하라.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정인이 되라. 내 정인, 예수님의 정인, 예수님의 정인은 위트니스, 마르투스, 마르티아, 선교자입니다. 선교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론에서도 선교자가 되라. 이것이 복음서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를 통하여 갈릴리 해변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과 함께 애찬을 나누시는 바로 그 순간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순교자가 되라. 이것이 요한복음서 21장 18절 이하의 결론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을 통하여 베드로 사도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그때 고백이 예수님의 순교 명령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결론에서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진리를 잘라버리고 정의를 잘라버리고 요한삼서 1장 2절에 땅의 복으로 전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욥기 8장 7절에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자가 있습니까? 시편 50편 15절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시편 81편 10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어디 시편 81편 10절의 결론입니까? 11절 말씀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명령하지 않습니까? 시편 81편 15절까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린다. 저들을 심판하신다. 이것이 아삽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삽은 바로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아삽은 다윗 시대에 살았으며 다윗이 법궤를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 법궤를 싣고 오도록 했을 때 하나님이 찢으시는 페르시아 우사를 찢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81편 바로 여기서도 아삽은 결론을 땅의 복으로 강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야. 네가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은 찢으신다. 심판하신다. 이것을 지금 아삽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데 결론을 잘라버리고 시편 81편 10절에 네 입을 열라 내가 채우려라 이렇게 땅의 복을 주장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잘라버리니 대한민국 교회가 어디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떠내려가고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죽은 믿음으로 떠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유물로 주체사상이 해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를 통하여 네가 빛을 잃을 때 네가 소금 맛을 잃을 때 너를 밟아버리게 할 것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제 57편 여기서도 하나님은 3단계 메시지로 선포하십니다.
시편 57편 6절에서 다윗의 승리, 사울이 자기 올무에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범사복, 땅의 복,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땅의 복의 메시지가 결론이 아닙니다. 시편 57편 결론을 보시겠습니다. 7절 이하가 결론입니다. 7절 이하, 하나님이여 이제 확정하고 확정했습니다. 환난 중에서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할 때 재앙은 지나가게 하심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치리하심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세 번째 결론으로서 다윗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편 57편 8절입니다. 메시지 결론은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말씀을 깨우는, 어둠을 깨우는 순교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에서 땅의 복을 선포하면 번영주의 우상, 성공주의 우상, 물량주의 우상, 배금주의 우상,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 긍정의 힘 철학 우상, 8차원의 타락한 영성 우상, 6차원의 5차원의 타락한 영성 우상으로 교회를 타락시킵니다. 거짓 믿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기도응답 다 받았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죽은 교회, 예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사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교회 지나가는 은사 자랑하면서 땅끝까지 은사 받은 교회로서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라고 소문났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교회를 행하여 너는 흰옷이 없다, 너는 죽은 교회다. 이것이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입니다. 교회는 심판이 없다고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바로 사도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심판하시는 바로 이것이 종말에 나타날 예수님이 교회를 향하여 심판하실 모습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57편 새벽을 깨우는 다윗, 이제까지 밤이 다윗의 인생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마음속에 확정이 왔습니다. 이래하여 다윗은 결론으로, 잘 살아보세가 아니고 결론으로 새벽을 깨우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세계를 깨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어둠을 깨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한국을 깨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공산국가의 말씀으로, 종교개혁으로, 경건주의 운동으로, 청교도 운동으로,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세계를 깨우겠습니다. 5대양 7대주를 깨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마지막 결론에서 주님 앞에 삶을 바치는 순교신앙,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사명 선포합니다. 일찍이 종교개혁을 선포하고 백성을 깨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1300년 초기에 살았던 14세기에 살았던 존 위클리프,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됐습니다. 존 위클리프는 사형당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존 위클리프가 죽은 후에 박해하는 무리들이 존 위클리프의 무덤을 파서 시체를 꺼내서 부관 참시 관을 깨뜨리고 시체를 다시 사형시키는 부관 참시를 했습니다. 존 위클리프의 종교개혁, 순교신앙, 다윗이 시편 57편 8절을 통하여 새벽을 깨우듯이 이렇게 역사상의 어둠의 밤을 깨우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1360년 이후에 태어났던 보헤미아의 얀 후스, 보헤미아, 체코죠. 지금은 체코 나라죠. 체코슬로바키아 이렇게 나누어졌죠. 체코, 프라하, 수도 프라하, 여기에서 신학대학교 총장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미신으로 인생을 살았던 얀 후스, 얀, 이것이 영어로는 존 이렇게 되죠. 존 후스, 얀 후스. 얀 후스가 종교 개혁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얀 후스는 1415년 독일에서 화형으로 순교했습니다. 1415년 독일에서 세계 종교회의가 있었죠. 그때의 후스를 그 종교회의 현장으로 유인했습니다. 바로 그게 독일 남쪽 보덴제 큰 호수 알프스 산맥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물로 채워지는 거대한 호수, 보덴제 거대한 호수, 바로 그 콘스탄츠라고 하는 도시, 그곳에서 1415년 불태워 죽임당하는 화양 순교 승리를 했습니다. 이때의 얀 후스는 100년 후에 백조가 나타나서 종교 계획을 이어갈 것을 선언했죠. 100년 후가 1415년에서 100년 후면 1515년, 바로 1517년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의 횃불을 높였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바로 그 도시 비텐베르크 대학교가 있고 바로 거기에 함께 있는 교회당이 있죠. 바로 그 교회당 정문에 95개 조항의 논제를 걸고 반박문 논제 95개 조항 이것을 써붙이고 종교 개혁의 횃불을 높였습니다. 95개 조 제1조가 이신칭이 믿음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천국 간다.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늘날 기독교가 마틴 루터의 제1조에 머물러 있으면 젖먹이 신앙이 되고 맙니다. 젖먹이 신앙이 될 때, 빛을 잃을 때, 소금 맛을 잃을 때, 광풍에 파도에 쓰나미에 휩쓸려 젖먹이 신앙으로 왔다 갔다 요동칠 때 하나님은 교회를 밟아버릴 국가를 준비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를 기억해야 너희를 밟아버리게 할 것이다. 마태복음 7장 13절 너희가 넓은 길로 가면 좁은 길을 떠나서 넓은 길로 가면 넓은 길, 타락의 길, 세속적인 길로 빠지면 멸망, 밟아버린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종교개혁자들,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마틴 루터는 95개조 94번 제95번 여기에서 순교신앙을 외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틴 루터. 바로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무리들이 돌을 던져 바울 사도를 그만 죽였습니다. 나중에 바울 사도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14장 22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환난 겪어야 할 것이라 질문합니다. 오늘도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교단이 있습니까? 메신저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 순교자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 하나님이 환난을 명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 14장 22절 마틴 루터가 94번, 95번에서 인용합니다.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라.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라. 순교신앙을 마틴 루터는 94번, 95번에서 강조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종교개혁 논제 반박문 95개 조항 제1조 이신칭의 믿음. 이신칭의 믿음 제1조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순교신앙을 외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존 칼빈,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운동을 했던 존 칼빈 1509년대입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삶을 주님 앞에 종교개혁하면서 갱간주의 운동했습니다. 존 칼빈 갱간주의 운동했습니다. 그러므로 존 칼빈의 그 종교개혁 신앙의 흐름을 이어받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서울 광나루 워크힐 호텔 가까운 데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신학관 본관 바로 정면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존 칼빈이 외쳤던 경건 피에타스 사이언티아 피에타스 파이어티 피에타스 경건 그리고 사이언티아 학문
이렇게 존 칼빈이 종교개혁, 새벽을 깨우는 종교개혁할 때 피했다. 경건운동 강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이하를 통하여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명령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면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이신칭의 믿음만 강조합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경건주의 운동으로 성화 운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순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순교신앙,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라 순교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하여서 순교신앙 목숨을 바쳐라 명령하심. 이렇게 다윗선 시편 57편 8절 이하를 통하여서 새벽을 깨우리라 외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입니다. 땅의 복이 아닙니다. 결론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결론이 기적이 아닙니다. 결론이 은사 자랑하는 것이 아닌 결론은 순교신앙, 21세기 새벽을 깨우는 교회, 새벽을 깨우는 국가, 새벽을 깨우는 이긴 자, 예수님의 제자 되어야 합니다. 독일에서 또한 1635년도에 태어났던 경건주의 운동가 필립 야콥 스페너, 한 시대의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할 것은 독일에서 태어났던 공산주의자 칼 막스, 독일에서 태어났던 공산주의자 포에르바, 이들이 어찌 독일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지 못했습니까? 공산화시키는데 왜 실패했습니까? 독일에서는 종교개혁으로 무장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필립 야콥 스페너의 경건주의 운동으로 무장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억해야. 영국에서는 존 낙서가 존 칼빈의 경건주의 운동을 이어서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존 칼빈의 경건주의 운동이 바다를 넘고 국경을 넘어서 영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존 칼빈의 경건주의 운동이 영국에서 청교도 운동으로 발전합니다. 퓨리탄 뜻이 뭡니까? 경건하라. 퓨리탄, 경건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퓨리탄 운동, 청교도 운동, 이것이 영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청교도 경건주의 운동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1620년 메이플라호 작은 배를 타고서 아메리카로 건너갑니다. 바로 이 청교도 운동을 하는 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오늘 USA 아메리카 합중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미국을 공산화시키지 못하는 이유,
경건주의 운동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청교도 운동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102명 1620년도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바로 그 청교도 경건주의 운동을 하는 분들이 102명이 건너갔습니다. 도중에 건너가는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죽었죠. 44명이 죽었습니다. 나머지 58명이 살아남았습니다. 바로 이것은 역사가 보여주는 순교신앙입니다. 순교신앙! 그러므로서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있지 않습니까? 뉴욕 맨하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몇 층입니까? 몇 층입니까? 100층입니까? 혹은 110층입니까? 혹은 120층입니까? 아닙니다. 102층. 바로 이것은 1620년도 메이플라워를 타고 순교신앙으로 아메리카를 건설하기 위하여 배를 타고 출발했던 102명, 이분들의 신앙을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02층을 세웠습니다. 1930년대에 세웠다고 그러죠. 1930년대 미국에서 그때 대공황, 경제적인 대공황이 되었을 때 이때에 102층 건물로 세웠다고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후대의 순교신앙, 경건주의 신앙을 전하는 아메리카의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는 모습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아메리카. 달러 돈에도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달러 돈. I trust in our God.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달러 1달러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100달러 지폐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국가가 공산화 되겠습니까? 공산화 되겠습니까? 그러나 시편 49편 6절 이하에 하나님을 믿는다, trust in God,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니고 타락한 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는 물질을 믿는다, trust in rich, 번영주의 우상을 믿는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바로 이런 자들을 향하여 시편 49편 12절, 14절, 20절 종기에 처하지만은 종기, 성공했지만은 종기, 교수가 되었지만은 종기, 목사가 되었지만은 종기, 정치가가 되었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이다, 짐승이다. 서울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것이 시편 49편 20절, 14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57편 8절을 통하여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종교 개혁을 진행합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처럼 다윗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높였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 누구라고요? 다윗의 자손 누구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입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1절만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만 가르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만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44절 예수님께서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을 인용하십니다. 인용하셔서 예수님께서 누가 다윗의 자손이냐? 맛있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몇 장면? 22장 44절 이하. 그리스도가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계속 인용하십니다. 시편 110편 1절 이하. 다윗이 성령 충만으로 고백할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 성부 하나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라. 바로 이때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44절 이하를 통하여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 그러므로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만 가르치면 교회가 육체로 타락합니다. 육체로 타락할 때 유물론 주체사상 발 아래 밟힙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2장 44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다윗은 피조물이다.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래하여 다윗은 시편 57편에서 새벽을 깨우는 종교개혁 운동의 횃불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따라서 어두운 밤을 새벽으로 낮으로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줄기차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나 밤이 옵니다. 밤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새벽을 깨우는 자를 보내십니다. 21세기 새벽을 깨우는 자가 누굽니까? 21세기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는 자가 누굽니까? 갱근주의 운동을 하는 자가 누굽니까? 청교도 갱근운동을 일으키는 자가 누굽니까? 미국의 대각성 영성운동을 일으키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새벽을 깨우는 자를 보내십니다. 이래하여 다윗은 시편 57편 9절에서 하나님이여 땅끝까지 선교하겠습니다. 땅끝까지 열방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외칩니다. 땅끝 선교, 다윗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 땅끝 선교를 명령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여기에 9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바로 이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령한 노래로 찬양합니다. 신령한 노래.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라 찬양하라. 골로새서 3장 16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로 여기에 신령한 노래를 방언 노래라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신령한 노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방언 노래라고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빛난 주석의 발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2절.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시키는 거짓 메신저를 책망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광명의 천사 거짓 메신저가 고린도 교회에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폭로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은사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통하여 너희가 믿음을 점검하라. 믿음을 점검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지 계시는지 점검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기적은 일으키지만은 지나가는 은사는 자랑하지만은 너희는 거짓 믿음이다. 아도키모스 거짓 믿음이다.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57편 9절에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을 통하여 찬양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령한 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찬양하는 이것이 신령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둠의 밤이 나를 억누르고 있는 위기의 때,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의 날개,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합니다. 이 환난의 재앙은 지나감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이루십니다. 나를 삼키는 자가 사자처럼 달려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재앙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궁창에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시편 57편을 통해서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시요 찬미요 신령한 노래입니다. 시라고 하는 psalm, 시라고 하는 자체가 찬송입니다. 뜻이 찬송입니다. 신령한 노래는 pneumatico스 송입니다. pneumatico스는 목숨을 바치는 믿음을 가르칠 때 pneumatico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가 가르칠 때 세 가지 믿음,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통하여 세 가지 믿음. 첫째, 사르스, 죽은 믿음. 두 번째, 사르키코스, 젖먹이 믿음. 그러나 가장 귀한 믿음, pneumatico스 믿음. 이것이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믿음입니다. pneumatico스, 바로 pneumatico스 노래, 신령한 노래가 pneumatico스 송입니다. 다윗은
목숨을 바쳐 사울이 3,000명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향하여 추격해 오는 그 중에서도 순교신앙으로 다윗은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프뉴마티코스,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격자입니다. 이리하여 10절을 통하여서 10절 11절 다윗은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온 궁창에 충만함을 고백합니다. 온 세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고백합니다. 다윗 앞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기드온에 가서 방언은사 받은 사람이 기드온에서 세상으로 내려올 때 모든 나무들이, 모든 자연이 신천신지의 세계처럼 보이더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방언을 하니까 이렇게 신천신지로 변하더라. 맞습니까? 방언을 해서 그렇습니까? 오늘 다윗에게 배워야 합니다. 시편 57편 10절 11절 하나님이여 제가 궁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합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온 세계 땅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지금 여기 다윗이 방언받아서 그렇습니까? 다윗이 방언받아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합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지나가는 은사를 켈론으로 맺을 때 기독교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지나가는 은사로 켈론 맺습니까? 다윗이 지금 11절 고백하는 것이 지나가는 은사로 켈론을 맺고 있습니까? 다윗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51편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기도가 하나님이여 성령님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님을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다윗은 신천신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자는,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한 자는 세상을 저주합니다. 세상이 나를 죽이는 것처럼 나도 비수를 다른 사람에게 꽂으리라 복수심을 태웁니다. 사울이 자기 혓바닥으로 거짓을 계속 만들어낼 때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도 거짓으로 세상을 속이리라. 사탄의 미혹에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금 10절 11절에서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온 하늘이 충만합니다. 진리로, 거짓이 아니라 진리로 충만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신앙입니다. 위대한 신앙이 새벽을 깨웁니다. 땅끝을 바라볼 때 공산주의의 속임수가 아니라, 유물론자들의 속임수가 아니라, 유물론 사상, 타락한 시대 정신, 다시는 둘째 유물론, 셋째
진화론. 네 번째 그 결과 짐승문화. 짐승문화를 통하여 간통하는 사이에, 짐승문화를 통하여 동성애하는 사이에, 동성애, 동물성애, 짐승성애, 가축성애, 근친상간 성애, 아동성애, 달성애, 마침내는 죽은 시체를 꺼내서 간통하는 시체성애. 이렇게 세상은 타락합니다. 짐승문화에 잡혔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성령님이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이런 짐승문화에 따라갈 것인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늘을 봐도 진리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선포합니다. 이것이 새벽을 깨우는 자입니다. 어느 시대나 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우는 자가 있음.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새벽, 언제나 새벽이 될까요? 언제나 계속 새벽이 될까요? 독일의 1770년도에 태어났던 철학자 프리드리 헤겔이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헤겔이 독일에서 루터교 교인이지만은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 밤낮 밤낮 이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여 변정법을 통하여, 정반합 변정법을 통해서 유토피아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큰 실수입니다. 세계를 이것을 주장하고 난 다음에 세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공산주의의 등장, 그리고 오늘 21세기는 짐승문화의 등장. 짐승문화, 간통사회, 동성애 사회, 시체 성애, 그리고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이 선포되면,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하여, 국가를 통하여 선포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 이것 전하면은 감옥으로 가야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원주의를 가르치는 세대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다원주의는 내 주먹을 믿어라, 천국 간다. 귀신을 믿어라, 천국 간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다원주의입니다. 이것을 배격하고 오직 예수, 이걸 전하면은 감옥에 가야 합니다. 누가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교회가 십계명을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교회 강단이 십계명을 잘라버리자. 십계명 제1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바로 이 십계명을 잘라버리니까 다시 눈이 나오고 다원주의가 교회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마침내 요한계시록 13장 1절 이하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17장 8절 이하에는 무저갱에서
무지경에서 올라온 짐승, 이들이 마지막 종말에 교회를 박해합니다. 종교 통합, 다신론을 통하여 종교 통합을 만듭니다. 혼합주의 종교 통합, 정치 통합, 이리하여 오직 예수, 이렇게 전하면은 발 아래 밟아버립니다. 누가 이것을 만들어 주었습니까? 누가 이렇게 되도록 카페들을 깔아 주었습니까? 교회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땅의 복을 켈론으로 맺으면서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기독교. 요한삼서 1장 3절, 4절, 5절, 6절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피스티스, 크리스, 엘리오스, 믿음, 진리,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 이것을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땅의 복으로 켈론 맺으면서 만방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어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들었지만은, 사대 교회를 만들었지만은,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너는 죽은 믿음 심판받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제일 먼저 거짓 선지자, 땅 끝으로부터 구름대처럼 모았던 거짓 선지자, 그리고 정치 우상 짐승이 먼저 지옥에 불 붙는, 유황불이 있는 지옥에 던짐받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은 이 종말을 성령으로 내다보고 시편 55편 9절 15절 22절, 시편 55편 9절 15절 계속하여 하나님이여 저들을 산채로 소홀 타르타로서 지옥에 산채로 던지소서. 다윗은 성령으로 이것을 내다 보았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는 자, 새벽을 깨우는 다윗, 저녁이 오면 아침을 깨우는 다윗을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러나 아침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밤을 만드는 유물론 주체사상이 또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시대마다 새벽을 깨우는 다윗, 시대마다 새벽을 깨우는 종교개혁, 경건주의 운동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